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12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시고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또 여러 가지 감사했던 일들, 또 안타깝고 후회되고 또 우리가 아쉬워하는 일들까지 이 12월을 통해서 기도하며 또 잘 아름답게 마무리함으로 영적인 열매를 맺는 그런 12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나아가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12월 특별히 성탄절이 있는 또 귀한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혹 혼자 예배 드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 하나님께 영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2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해보다 참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2020년을 저희가 보내면서 마지막 12월 첫 주일을 기념하여 주 앞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이 주일을 통하여 저희가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올 한 해 기도했던 여러 가지 제목들 또 소원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한 해를 마지막까지 기도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올 한 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또 질병과 싸우며 건강과 또 영적인 어려움을 겪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심으로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왕이면 하나님 이 어려움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흩어져 예배 드리고 있는 각 처소와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며 모인 곳곳에 정말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왕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최인상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함께 찬양해 주시면서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쁜 찬양을 드림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힘써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같이 찬양하시면서 이 어려움 같이 극복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같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 임재 안에서 계속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그분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하면 나거고 예수님
주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며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분을 나를 애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우리 시간 나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많은 기도를 올렸고 또 가운데 이미 응답된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더 의지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아울러 참 이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고 나라가 평안을 되찾고 또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계속 확산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각 처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각 처소와 또 우리 각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이왕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같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시고 또 소원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또 코로나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 겨울이 되면 걸리는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또 건강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은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했던 성도사님 가운데 중국에서 살아가시던 최화평 차은 성도사님이 영구 귀국을 하셨습니다. 이제 중국 사역을 다 정리하시고 이제 고국에 돌아오셔서 지금 격리 중에 계십니다. 좀 귀한 사역과 수고에 우리가 다시 한번 참 박수와 또 격려와 칭찬을 보내드리고 아울러 앞으로 그분들의 가시는 그 길이 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전처럼 성탄절 이브에 모여서 우리가 참 장기자랑도 하고 또 즐거운 시간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올해는 그것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개인적으로나 혹은 가족별로 혹은 팀별로 우리 성탄 축하 메시지나 혹은 또 보여주고 싶은 장기가 있으시면 또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전부 다 모아서 또 하나로 편집을 해서 우리가 성탄절 축하 예배 때 함께 그 영상을 보면서 서로에게 큰 격려와 또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성탄절 인사와 또 자랑, 한끼 자랑을 준비해서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성도들에게 성탄절 인사 말씀이라도 한마디 녹화해서 보내주시면 우리가 다 함께 또 그 인사 한마디를 보면서 또 서로 힘을 얻고 격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또 이 영상을 찍어서 또 함께 인사를 나눈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11면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성경을 보시거나 혹은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묘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으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세계적인 코미디언이자 배우 가운데 영국의 찰리 채플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일화 중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시골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을 지나가는데 마침 그곳에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 이런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채플린을 흉내내면서 그분을 닮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유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채플린이 그 현수막을 보고 흥미를 느껴서 거기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외모부터 말투까지 채플린을 본따서 분장을 하고 또 그 채플린 특유의 몸짓을 흉내내고 그래서 열심히 그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를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채플린이 크게 마음속에 장난기가 발동해서 자기도 한번 그 대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신분을 속이고 자기도 채플린으로 분장했다는 그런 흉내를 내면서 그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소 하던 대로 그 무대에서 연기를 하고 또 코미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채플린이 1등을 한 것이 아니라 3등을 한 것입니다. 자기를 흉내내는 대회를 나갔는데
본인이 1등이 아니라 3등을 한 것이죠. 결국 그 대회에는 그 채플린보다 더 실감나게 채플린을 연기한 사람이 채플린보다 2명이나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한 가지 사실은 때때로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일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 예화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예화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문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대목입니다. 그 주제를 한마디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라.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라.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예수님과 당시의 종교지도자 사이에서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이고 그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은 진짜를 흉내내는 가짜에 불과하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확대해서 살펴보면 결국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시대에도 많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참된 지도자와 거짓된 지도자가 있다. 그들을 구별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조계종의 한 유명한 스님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미국의 명문 대학인 버클리 대학에서 종교학을 공부하고 또 그렇게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를 받고 그리고 그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종교학 박사를 받은 후에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활동을 하다가 조계종의 승려가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무엇보다 법정 스님이 강조했던 무소유와 또 베푸는 삶을 본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 또 그 뛰어난 학벌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을 더욱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 각광과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 TV에서 그분이 살고 있는 집이 공개가 되었는데 남산이 한눈에 보이는 정말 전망 좋은 집을 소유하고 있고 또 그 후에 나온 기사로는 미국의 리버뷰가 보이는 그런 아파트까지 소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입으로는 무소유를 강조했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서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 전부 다 갖추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분의 무소유가 풀소유라는 비난을 받게 되고 결국 모든 활동을 중단한 채 자숙하겠다는 보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스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결국 이것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과 그분이 보여주는 삶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일치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핵심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결론을 우리가 정리하면 그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라. 그런데 그 구분이 쉽지 않다. 이것입니다. 마치 진짜 스님과 또 스님을 흉내내는 분을 우리가 구분해야 하는 것처럼 또 목사와 또 참된 목사와 또 그렇지 못한 목사를 구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해야 하는데 결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묘약질하는 일이라. 왜 거짓 선지자를 한눈에 알아보고 구별하지 못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겉모습만 보면 양같이 순하고 깨끗하고 고결해 보이기 때문에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만 놓고 보면 영락 없는 참 선지자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는 노약질하는 이리가 숨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노약질한 일이. 이 말을 들으면 어릴 때 읽었던 이소부 가운데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굶주린 늑대가 양을 쉽게 잡아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꾀를 내기를 훔친 양의 가죽을 덮어쓰고 양으로 변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치기를 피해 양의 무리로 숨어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양치기는 그 양의 탈을 쓴 늑대도 양들과 함께 우리에 집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이 늑대는 신나게 양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양치기가 다음날 잔치에 쓸 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그 양들 가운데 가장 통통하게 보이는 양을 찾다가 마침 그 잡은 양이 하필이면 양의 가죽을 집어 쓴 늑대였습니다. 그 늑대를 나무에 달고 그 목을 메어 죽이고 보니까 그것이 양이 아니라 늑대였다. 그런 내용이 바로 양의 탈을 쓴 늑대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지화를 봐도 그렇습니다. 선거를 하면 서로 자기가 가장 유능하고 또 가장 훌륭하고 정의와 공의를 가장 잘 세상에 세울 수 있는 지도자라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뽑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뽑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오히려 부정과 부패의 주역이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목격했습니다. 종교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정말 건전한 교회에서 누구보다 설교도 잘하고 통찰력 있고 또 훌륭한 그런 인격을 갖춘 걸로 보였던 그런 목회자가, 그래서 수많은 성도가 그분을 추종하고 그 교회가 부흥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로는 헌금의 문제가 있고 또 성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 그 교회가 깨어지고 또 많은 성도가 상처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목격한 바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래 그분이 거짓 선지자였는데 양의 탈을 쓰고 참 선지자로 위장을 했거나 아니면 참 선지자가 타락해서 진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영국의 한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정문에 이런 문구가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We preach Christ crucified. 즉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한다. 그런 문구를 그 교회 입구에 써 붙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가장 설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믿었고, 그게 목사님은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설교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교회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또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점점 그 말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심지어 그 말이 오히려 듣기 싫은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설교하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낡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되고 점점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교회 정문 앞에 있던 그 담쟁이 넝쿨이 점점 자라서 그 붙어있는 문구 중에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힌 이런 그 글자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글자는 We preach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를 설교한다. 그 말만 남은 것이죠. 그러자 그때부터 이 교회는 십자가뿐 아니라 다른 주제를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철학이나 도덕이나 사회 참여나 정치 문제나 심지어 세상적인 성공과 축복을 설교하자 다시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또 이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게 된 것이죠. 그런데 넝쿨이 점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크라이스트라는 말까지 가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남은 글자는 We preach, 우리는 설교한다. 그 말만 정문에 남아있게 된 것이죠. 결국 무엇을 설교하는지 그 설교의 주제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설교한다는 말만 남게 된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또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
그런 예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겉모습과 가르침, 설교 등으로 보면 누구나 거룩한 참 선지자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거짓 선지자인 경우가 있고, 또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타락한 선지자가 되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촉구하고 계신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제시하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나무와 열매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16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가시나무나 엉겅퀴나무 같은 그런 나쁜 나무가 포도나 무화과 같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가시나무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가시나무에는 포도 열매 같이 조그만 열매가 맺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것이 포도 열매인지 아니면 가시나무 열매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고, 또 나무의 모양도 가시나무와 포도나무가 굉장히 비슷해서 잘 구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가시나무에 열려있는 그 열매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조그만 모습 그대로 있고, 포도나무의 열매는 점점 자라서 큰 열매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엉겅퀴나무와 무화과도 모양은 굉장히 닮았다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땐 구분이 쉽지 않은데 시간이 지나면 엉겅퀴나무에는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고 무화과 나무에만 무화과가 열려서 이것이 무화과구나 하고 구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분 방법은 나무만 보지 말고 열매를 봐라. 나무만 보지 말고 열매를 봐라.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즉 겉모습만 보지 말고 결과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듣지 말고 그 사람이 그 말을 얼마나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가, 그것을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면 열매가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구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잘못된 교단 혹은 잘못된 목회자 혹은 잘못된 교회에 갔다가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가 잘못됐구나 알고 돌아오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즉 시간을 두고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6절에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시 한번 20절에도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한마디로 그 가지가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희 집에 과일을 보내주셨는데 눈에 띄는 과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양이 꼭 꼬마 사과처럼 생겼는데 맛을 보니까 대추 맛이 나는 그런 과일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이 과일이 뭔가 하고 봤더니 거기 보니까 대추 사과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았더니 원래 이 나무는 대추나무였는데 그 대추 묘목을 좋은 나무에 계속 접붙이기를 해서 마침내 엄지손가락만한 그 대추를 계란 크기만한 대추로 크게 키우는데 성공을 하고 맛도 사과 맛처럼 단맛이 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나무에 가지를 접붙인 결과 그런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에 좋은 열매가 맺히려면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신자가 좋은 결실을 맺으려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의 관계성, 더 나아 예수님과의 친밀성이 중요하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구별해라. 그 말씀뿐일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도전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내가 과연 진짜 신자인지 아니면 교회만 다니는 교인인지 분명하게 증명해 보여라. 그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신자인지 아니면 교회만 다니고 있는 교인인지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무엇으로 신자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교회는 주민등록증처럼 교인 등록증, 교인 증명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에게 줘서 그 교인 증명서를 가진 분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 등록증, 교인 증명서가 있으면 신자입니까? 교인인 것은 증명될지 모르지만 신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참된 신자임을 도저히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도록 우리가 삶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나에게 너희도 참 신자로 열매를 맺으라. 신자다운 열매를 보여줘라.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뉴스나 방송을 보면 정말 말 잘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말로 사람을 웃겼다, 울렸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매주 설교를 해야 하는 저로서는 참 부러운 그런 모습이죠. 그러다가도 문득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말이 아니라 삶이지. 말이 아니라 삶이 중요하지. 그 생각이 들면서 제가 제 자신을 추스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계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참된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 이런 글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82세의 노인이 52세의 아들과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노인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그러자 아들이 다정하게 까마귀의 아버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아버지가 묻습니다. 저게 뭐였지? 그러자 아들이 까마귀라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다시 한번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까 그게 뭐였지? 그러자 아들이 조금 짜증이 나는지 까마귀라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얘야, 조금 전에 저 창가에 있던 게 뭐였냐? 네 번째로 묻는 것이죠. 그러자 그만 그 아들이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까마귀라고요. 그 말도 좀 이제 그만하시면 안 돼요. 까마귀라니까 몇 번을 해야 아십니까? 그 아들이 그만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뭔가를 꺼내 오셨는데 보니까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이고, 그 아버지의 그 일기장에서 어느 한 부분을 펴가지고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주셨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들이 3살 적에 아버지에게 한 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면서 끝까지 다정하게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까마귀라고 똑같은 대답을 23번이나 하면서도 나는 즐거웠다. 아들이 새로운 것에 관심이 생겨 감사했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즐거웠다. 아들은 그 일기를 읽고 눈시울이 붉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좋은 나무입니까? 당신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좋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키우신 예수님에게 접붙여져 있는 좋은 나무입니다. 나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열매로 우리가 좋은 나무인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요즘같이 짜증나는 일도 많고 화나는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은 이때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짜증내고 화내고 심지어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이 힘든 때에 우리 집에 있는 힘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와 격려를 주는 좋은 열매 같은 그런 삶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12월 이 한 달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유정의 미를 거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신자이고 진정한 좋은 열매인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혹은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학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좋은 열매요 좋은 나무인 것을 증명함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를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이왕이면 우리와 같이 주님에게 접붙여서 좋은 나무, 좋은 열매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만들어 주시고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참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해찬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성과 벌써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얻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할렐루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게 하시고 올 한 해 유정의 미를 거두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참된 신자,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며 괴로워한 이때에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참 좋은 열매, 좋은 나무로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 앞에 그것을 증명해 볼 수 있도록 저희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선한 영역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12월 참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있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도록 그분에게 모든 영혼들을 안내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이 시간에 마음속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머릿속에는 한 마음의 심령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죄봉을 하는 성사님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달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는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한 달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참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하지는 못할지라도 서로 영상으로 함께 인사하고 축복하며 축하하는 마음으로 각자 영상을 찍어서 저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모아서 함께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왕이면 또 시간을 내서 한번 개인적으로나 혹은 가족별로 또 혹은 뭐 마음이 맞는 분들끼리 팀을 이루어서 또 이왕이면 노래도 불러보시고 또 연주도 하시고 이렇게 장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12월을 정말 따뜻하게 주연의 가운데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참 우리의 삶을 통해 참된 신자임을 증명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그런 은혜와 은혜 오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박수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